모든 우리 존재물들이 있죠. 그 모든 존재물들은 다 그 존재물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느냐 했을 때 그 존재물의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물의 목적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가치가 굉장히 높고 낮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성을 발휘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 가치가 100의 가치가 있는데 100의 가치를 다 발휘하면 큰데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가치밖에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가치를 가진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은 목적에서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과 내가 지불해야 될 가치가 과연 비교를 해볼 때 괜찮으냐 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물의 목적을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천하보다 가장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 삶, 나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죠. 뭐 천하에 내가 없으면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데 정작 자기 인생의 목적은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성이 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공감하는데, 가치는 최고인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데, 근데 과연 가치성을 발휘하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반지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매겨질 거예요. 근데 그 1억 원의 그 가치만큼 목적대로 쓰여지면 1억 원의 가치가 나는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다, 다른 용도로 쓰면 100원의 가치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 말은 참 멋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방향도 중요하지만 근본된 목적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 때에 가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몽블랑 이게 만년필이 13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뭐 이름을 새겨주고 130만 원인데 하는데, 그 130만 원짜리 만년필을 샀는데 집에 딱 갖다 놨더니만 이 악동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면서 형이 막 그거 가지고 막 동생을 머리를 콕콕콕 찍고, 그 동생은 그거 가지고 막 가서 막 분질러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이 만년필이 이제 그냥 부러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 거죠. 그럼 이 만년필 그러겠죠. 너무 내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100만 원짜리 만년필을 태어났는데 이 만년필이 정말 세계 평화 회담에 사인하는 그런 펜으로 쓰여지고, 어떤 학자가 열심히 인류 공헌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데 쓰여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잉크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쓰여졌다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펜이 되었다면 이 만년필은 나는 인생에 여한이 없다 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여한 없이 살았다 하겠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인류 지구촌에 그 누구도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태어났어요? 왜 또 죽어야 돼요? 왜 생로병사는 있나요? 꼭 사람이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사그라들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막 살아가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인생의 해걸음이 질 때쯤 되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결론 내고 죽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러나, 다 뭐 우리 뭐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선조도 다 그렇게 살아갔지 뭐, 삶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인생 허무하네,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는 그렇게 가치 있게 쓰면서 가치성을 발휘하려서 본전 뽑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 최고 귀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본전 뽑고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속아도 좋은데 사업을 속아서 망해도 좋고 뭐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인생을 속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 목적을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만든 자에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든 자에게 물어보면 제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자라는 존재가 있죠. 그 이름이 하늘님, 천상천, 옥황상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개념은 창조자가 있다는 거죠. 그 창조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 창조자가 우리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인생의 공감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2000독 이상 읽으면서 21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드디어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기가 길이에요 하고 전해준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한 사람만 길을 발견하면 돼요. 다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자기 길을 발견하면 인생 다 가버려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딱 뚫어주면 그 길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면서 또 나는 그게 플러스 더 많은 일들을 행해 나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그 근본 구조가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 지식과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나도 내 생각이 다 있어, 나도 내 주관이 다 있어, 나도 내가 다 계산이 있다니까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가장 부와 부귀와 명예를 누렸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인생들아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공고하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많이 의존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다스의 손이라고 있잖아요. 이 미다스 왕이 내가 진짜 왕인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부와 부귀를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달라고. 뭐냐? 들어주겠다 하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신이 그것을 듣고 그게 아닐 텐데 하지만 하도 원하니까 들어줬어요. 신났죠. 막 만지는 대로 그냥 바로 금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곧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음식을 차렸는데 빵을 딱 잡는 순간 빵이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딱 물을 마시고 입에 대는 순간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아 하고 딱 안으니까 아들이 금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 하는 인간의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이 축약돼서 그렇지 우리 인생 40년, 50년, 60년 길게 내다보면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허무한 거죠. 어떤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어떤 한 죄인이 갇혔어요. 거기서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것은 희망이 없던 그런 차에 고민하고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찾게 돼요. 그게 뭐냐니까 유일하게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그래도 죄인이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묵념이라도 해줍시다 하고 종이 땡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한 놈이 또 죽었구나. 나도 고철이 되겠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이 감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의사는 감옥에 살지 않습니다. 장의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소식 듣고 연락받고 와서 염을 그 다음에 관을 끌고 나가서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자기 생각하죠. 그렇구나.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죽을 때는 내가 그 관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관이 있는 곳에 사람 잘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관 안에 들어가서 시신 위에 내가 탁 놓고 관을 딱 뚜껑을 닫을 테니까 다음에 누가 죽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테니까 나를 갖다가 갖고 가서 묻을 때 감시자가 있을 때까지는 흙을 막 덮는 척 하세요. 그리고 관을 강하게 밀봉하지 말고 살짝 밀봉해 두고 그리고 나서 가고 나면 다시 무덤을 파헤쳐서 나를 꺼내달라고.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나 숨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달라고 하고 한 놈 안 죽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종이 울렸어요. 하나가 죽은 거지. 그래서 나가서 그냥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들어가서 탁 누웠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제 나가는구나.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래 이제 그냥 흙을 막 붓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제 곧 내 관뚜껑이 열리고 내가 나가겠지. 그래서 자기가 미리 준비했겠죠. 성냥하고 초를 준비했겠죠. 어두운 데 있을 걸 생각해서. 그래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구해준 이 죽은 자는 누구인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얼굴에 한 봐야 되겠다고 초와 불을 탁 했는데 딱 보니까 바로 그 장의사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매장 당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만 자기께 자기가 속는, 왜냐면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하고 막 우린 따라가는데 결국 그러지 말고 인생의 근본 창조자에게 한번 길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그 길을 가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말씀하시기를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이게 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 혼, 영, 육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창조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단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육신과 영혼이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야, 귀신도 있잖아. 귀신 봤잖아. 그거는 헛것을 본 거지. 다 기력이 약한 사람 그래. 홍삼 먹고 좀 이렇게 보약 먹고 해야 돼. 아니야, 있다니까. 그 미스테리 그런 이야기는 뭐 어떤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지. 사후세계가 있어. 그런 게 어딨냐? 다 착하게 살라고 겁주는 거지. 아니야, 있다니까? 아니, 없어. 안 주고 보니까 사실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몸이 세 개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 세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뭐냐? 육신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에게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겉사람. 그리고 육신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육신은 오감과 본능으로 행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육신은 딱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이라,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육신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딱 정해놓은 룰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죽는 것도 아니라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조금 살짝 벗어나서 그 윤회, 환생,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윤회나 환생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럼 그게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다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근거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체험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막 심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그냥 휙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오니까. 그래서 그 후배한테 야, 무슨 말 하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벌써 겁먹은 거예요. 괜찮아, 말을 해. 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죽었는데 자기 다 환생했다는 거예요. 환생했는데 학교 와서 딱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그 부인을, 정확한 부인을 만난 거예요, 학생 중에. 근데 자기가 그 학생을 어떻게 찾을 길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다 보다가 그 학생을 딱 찍고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겠냐고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학생을 찾을 수 있겠냐고. 요 건물에서 나왔고 어떤 책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천기 누설하면 뭐 다치고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영향받아서 나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어떤 조그마한 꼬마 티베트 성녀가 왔는데 7살짜리예요. 그 부산 KBS홀에 3,500명이 가득 찼어요. 그 꼬마를 앉혀놓고 막 그냥 뭔가 설법을 듣고 또 가면서 한 번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해줘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여기 한국까지 초청돼서 와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달라이라마 그 스승이 죽으면서 내가 환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제자들이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꼬마가 하나가 자꾸 이렇게 좀 꼬마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꼬마 같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본 거예요. 당신이 혹시 우리 스승의 환생한 분입니까? 라고 하면서 108가지 시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환생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제자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서로 막 제가 스승님하고 친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가짜를 딱 구분해내는 거예요. 평소 때 친했던 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딱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친했다고 막 다가가도 어색해하고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쓰던 물건 딱 갖다 놓으니까 정확하게 자기 문 집어내고 자기 쓰던 방에 딱 데려놓으니까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08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환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까요? 거짓말 아니죠. 근데 사람은 환생이 없다면서요. 윤회가 없다면서요. 한 번 죽는 게 정확히 이치라면서요. 100%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또 영계론에 가면 부활로 가면 싹 다 나와요. 윤회 부활을 상기하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한 5대조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한 150년 뒤에 돼지로 태어났어요. 오늘 내가 삼겹살을 맛있게 막 먹었거든. 이 돼지가 우리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뒤에 그 말씀 아직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될 거 나중에 그 들어가면 윤회 환생 다 그들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 왜 그럴까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육은 한 번 죽는 게 정하신 이치다. 2번, 3번 못 살아요. 그리고 500년, 1000년 산다고요?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 964 살았다면서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 옛날 원시 시대 때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정하신 이치, 사람 한 번 딱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2번 죽지도 못하고 3번 살지도 못한다. 딱 한 번 인생, 육신에 한 번 인생밖에 없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육신에 우리 사람은 이 몸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예요. 지구의 중심 핵심이 뭘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중심에서 뻗어나가면 똑같은 각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는 우리 옛날 동양 철학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우주를 축소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구도 보면 70%가 물이라면서요. 우리 인간도 70%가 물이래요. 내가 물로 보이냐? 맞아요. 거의 물이에요. 거의 다 물이에요. 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70%가 물이고요. 그 다음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게 5대양 육대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그 땅도 이게 뭐 땅도 그 땅 껍데기가 있겠죠. 그 안에 우리 피하 지방이 있듯이 땅에도 안에 지각 멘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그 지하수가 막 흘러다니면서 생명수를 공급해요. 지하수가 없으면 굉장히 생명이 다 말라서 없어질걸요. 우리 애들 핏줄이 온데 다 저 말초까지 다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 핏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는 심장이 있듯이 중심에는 마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털이 막 나 있잖아요. 잔털도 있고 긴 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형성. 우리 육신의 세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육신의 세계만 딱 놓고 보면 인생 진짜 허무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뭐 우체국 그 공익 CF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날 때부터 왕 하다가 막 뛰고 유치원 가다가 막 또 이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또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험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 진짜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여학생들은 나는 30살 이상 안 넘어갈 거야. 30살 되면 나 그냥 쭈글쭈글 주름 주고 나 그때 확 죽을 거야.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죠. 근데 30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 살고 싶은데 그 이제 사실 육신이 너무 막 뭐 때문에 사는지 하여튼 바빠. 유치원생부터 그렇게 바빠요. 막 뭐 바쁘다 막 바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또 몸이 힘이 빠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진짜 늙어지고 그리고 늙으면 왜 이렇게 또 추해져요 사실은.
아무리 예쁜 천하의 배우라 할지라도 한 80, 90 되면 그냥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해골 돼봐요. 예쁜 해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한 줌 재가 되어가지고 박테리아에 밥이 돼가지고 다 분해되고 분산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육신 삶을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 삶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고 불만이 많아요. 어떤 놈은 날 때부터 그냥 떵떵거리고 금수저가 태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막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축구라고 하고. 이거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시냐,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지.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 정의가 아니잖아. 이렇게 막 불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육신의 삶만 보면 참 허무하고, 그리고 불평불만도 있고,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또 없을까? 육신만 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혼이라는 존재가 있죠. 혼은 뭐냐면은, 혼도 하나의 어떤 실상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혼, 이렇게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혼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혼의 세계가 자꾸 내가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좀 실체화돼요. 그것을 혼체라 그래요. 그래서 혼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낮에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죠. 이 꿈의 세계가 하나의 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꿈의 세계에 나타나는 나가 있고, 꿈의 세계에 나타나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우리 육신의 엄마가 아니거든요. 내 육신이 어떻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나 출연료 좀 내. 맨날 네 꿈에 나타난다며. 출연료 내. 어쩐지 피곤하더라 어제. 네 꿈에 나타난다 피곤했구나.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의 세계가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혼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낮에는 이 혼의 세계가, 정신, 마음, 생각, 이 혼의 세계가 내 육신을 쓰고 막 같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육신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실상의 세계가 좀 더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 가지고 혼계를 막 다녀요. 그 혼계를 다니는 것이 꿈의 세계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터넷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체가 막 생기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 가상현실 세계에 내가 나타나서 막 다니면서 옷도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죠. 그와 같이 이 혼체 세계는 정말 우리 육신에 이렇게 딱 만져지는 이 몸의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세계가 실상화되고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혼체의 세계고, 그 세계가 활동하는 세계를 혼계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 혼의 세계, 혼계. 자, 가상현실의 세계는 지금 여기 없어요. 우리 실제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또 다른 가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혼계라는 것은 혼에 활동하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내 혼의 세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원하는 세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가상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하는 대로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세계는 잠시 적고 왜 또 필요하냐면, 뒤에 무엇이 있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성경에서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아까 육이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로마서 7장 22절에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뭐냐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통해서 혼체가 막 활동해요. 내 육이 막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내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는데 시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이 혼이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영에게 탁 가서 입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USB라고 생각해 보세요. USB. 내가 요 컴퓨터를 막 썼어. 막 쓰다가 요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요. 한 100년 썼더니 이제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 H 하고 그냥. 근데 내가 이 100년 동안 여기에 엄청난 내용을 저장해 놓고 엄청난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이걸 갖고 갈 수는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장 매체를 콕 끼워가지고 그 자료를 그대로 소롯이 빼가지고 새로운 신형 컴퓨터에 내가 탁 끼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 쓰고 있는데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많은 곳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리고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다. 그리고 육에 속한 몸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약한 몸이 있으면 강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만사는 짝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 가지 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항상 짝으로 존재하게 역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동양의 음양의 원리가 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잘 아네? 하나님 만드는 세상의 이 만물의 작품을 보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네? 음양으로 되어 있네? 음양으로 되어 있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 그들이 그렇게 창조하고 세상을 음양으로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딱 그렇게 음양으로 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관찰하다 보니까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발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다 짝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영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은 영으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의문 중에 여러 가지 의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늘나라가 안 보이나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보이지? 저렇게 푸른 하늘 속에서 이렇게 시끄티끄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왜 하늘나라 없지? 하늘나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짧은 과학적 상식으로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깜깜한 암흑천지의 우주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달려가야, 우주선을 타고 얼만큼 가야 있는 건지 어디냐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신령한 영은 신령한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영은 영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손등의 미생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봐도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그냥 봐서 열심히 본다고 해서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볼 수 있다. 영과 영이 통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다 창조하고 창조의 원리대로 당신이 만든 거니까,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가치성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생들아,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 인간의 그 어떤 그 경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우리 인생에 갈 수 있는 한계치라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육의 눈은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린다면서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 아닙니까?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어느 이 가시광선이 있듯이 이게 가청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커도 안 들린다. 지구가 도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로 볼 수 없고 영의 세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이렇게 만물, 식물, 그리고 동물,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구분은 뭐냐면 인간을 동물의 범주에 넣어버려요. 동물의 범주에 넣으니까 기분 좀 상하잖아요. 다른데.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뭔가 자꾸 안에서 뭐 수식을 막 집어넣고 막 하면서 뭔가 침팬지 니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끝에는 동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물은 쉽게 말하면 육만 있고 식물은 혼이 있는데 생혼만 있다. 자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만. 그 미미한 각혼도 있지만은 그의 생혼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뭐냐면 생혼에서 각혼까지, 혼이 더 차원이 높은 단계까지 혼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막 그냥 저놈 진짜 나한테 잘못 보이지 내가 확 물어버려야지. 그 강아지도 자기가 애견도 자기가 예뻐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 미워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예뻐하는 가족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미워하는 가족이 있으면 저 자식이 나를 미워하지. 가서 그게 하필 그게 침대 가서 오줌 찍 싸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 소도 막 그냥 팔려갈 때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 동물하고 식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은 식물도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가해서 이상하게 그 동물은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식물은 막 마구잡이 먹고 그러면 식물도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가요. 육신이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어떤 그 반려동물이 죽었다. 그럼 여기 뭐 태 하나 달고 낙이 달고 막 하늘로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정확한 차이는 만드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영이 있냐 없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같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영의 몸,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하고 동물은 그것이 육신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영예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톰이라고 있어요. 아톰. 우주소년 아톰. 이 아톰이요,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로봇이야. 근데 막 그냥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 아톰이 너무 이제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눈물도 흘리고 막 시기 질투도 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배터리 안 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똑똑한 아톰이 배터리 못 만들겠어요, 나중에? 배터리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로봇한테 지배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침팬지한테 지배받는 사회, 혹성탈출도 영화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서로 분열되는데 이 침팬지들은 막 같이 합동하고 합력하다 보니까 침팬지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인간은 절대로 최고의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법칙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정확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도 누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왜?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뭐 똑같이 뭐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다 그냥 노력하면 될 텐데, 지가 수고하고 애쓰면 될 텐데 그냥 지가 수고하지 않고 덕점 보려고, 뭐 신의 힘을 덕점 보려고, 완전히 그 공짜 인생이고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 갑자기 기가 폭 주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뭐 그게 아니야.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세상에. 에이 진짜 자존심 없는 놈들.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달나라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기가 막힌 원리를 찾아가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 이런 것도 만들어놨는데 그 법칙을 누가 발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명했나요? 발견한 거지.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그걸 잘 써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145억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우리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닐 수 있었다니까요. 자동차 타고 다 달려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 발견하자, 우리 더 노력하자, 더 찾아보자, 더 연구해보자. 아싸, 하나님 또 어떤 거 만들어놨을까? 무궁무진할 거야.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제가 상상을 많이 했지만 요 정도까지 상상 못해. 이런 것도 만들어놨네요. 와, 하나님 진짜 따봉, 하나님 진짜 끝내줘, 하나님 진짜 최고. 그러면서 하늘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무지한 자들이 자기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해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막 주먹 내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인생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근본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과 같이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차원을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시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딱 살리다면 내가 뭐에 관심 가지는지 아니? 나는 영에만 관심이 핵심적이야. 육은 크게 관심이 없어. 왜요? 육신이 더 중요하죠. 아니야, 나도 영이잖아. 그래서 내가 죽은 육신을 왜 살려? 살리는 건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보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이렇게 항상 착한 사람은 맨날 뒤지고 더 터져야 되고 저렇게 악인들은 득세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이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모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태 또는 천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삶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모태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10달인 거예요. 이 10달은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영원한 100년, 인생 100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뭘 하냐면은 다음 세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남자 여자가 좌우될 것이고 감성적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다 좌우되니까 이때를 잘 살면 이때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날 때부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냥 삭막한 그 영혼을 타고난 사람들이 백날 노력해도 못 따라가요. 타고난 자를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살고 싶어, 쉽지 않죠.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면 좋았겠죠. 훨씬 낫겠죠. 나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냥 공 잡자마자 갑자기 막 공을 달고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막 10년 동안 공을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도 이게 안 돼.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타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게 만들어집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죽으라고 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래요. 아니, 진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모태 10달을 어떻게 사냐, 이게 좌우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100년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우리는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는 부조리가 너무 많고 불공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야, 이건 그게 아니고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이 사는 것을 통해서 내 혼의 정신세계가 더욱더 발달하고 그 정신세계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내 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육신이 죽고 나면 이 영을 가지고 다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그 터전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조리하고 불공평하지, 허무하지, 힘이 빠지지. 저도 이게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인생이 참 허무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잘생기고 팔팔했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냥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어떤 그 요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잘 대해주는데도 그냥 그게 짐짝이에요. 그냥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되면 확 죽으면 안 될까, 참 그 생각하면 암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면 인생은, 이 죽음은 타작마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절묘하게 하세요. 타작마당이 뭐냐면요, 8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를 까요. 껍데기를 까고 그 껍데기는 다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알곡이 생겼어. 알곡 생기면 하늘 창고에 들인다는 거예요. 알곡이 안 생겨 쭉쭉이 생겼어. 에이씨, 허무하네 진짜. 고생한 것이 허무하네 진짜. 아유 진짜. 이렇게 허무함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이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 육신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듯이 껍데기는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불에 타서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보냐면은 알곡을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 열매는 인생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있어야 안에 알곡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껍데기가 없으면요, 알곡이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모태 10달이 있어야지만이 육신 100년이 나오듯이 육신 100년을 잘 살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알맹이 영을 성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육에서 영으로 막 퇴출이 연결된 게 아니고 내 혼체 세계를 통해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내가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저장되어서 영에게 딱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가 영계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가지? 근데 내 자식한테 주면 되는데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까 진짜 아무리 자식이지만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 속이 다 보이고 못돼 처먹어 내가 이놈한테 안 줘야 되겠다. 뭐 요즘처럼 사회 환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감이 그대로 자기 땅 문서, 집 문서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딱 그냥 꿀물에 딱 타가지고 그냥 꿀떡꿀떡 마셔버렸대. 아싸 이제 내 가져간다. 이놈들아, 이 자식들아, 기대하지 마. 그런다고 가져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복자, 대정복자 중에 3대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젊은 날에 33살인가 4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유언을 한 남겼어요. 내 관을 장례 치를 때 내 왼손을 관 박하로 딱 나오게끔 하고 장례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그것 하나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이 젊은 나이에 이 대제국을 하고 섭렵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봐라 나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너희들 깨닫고 너희들 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그 교훈을 남겼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에 행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혼을 통해서 어디에 내 영이 딱 가지고 그 영이 성장해서 그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이 육신에 행한 거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의 세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게 과정이란 과정. 이건 과정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와보세요. 이 세계에 와서 보니까 우리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싶어. 엄마 뱃속에 그리워.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끔찍해. 그 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거는 내 육신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니 한 10달 살고 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오래 살면 안 돼요? 한 20달 살면 안 돼요? 왜 10달도 살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모태에서는 죽음인데 나 지금 죽기 싫어요. 한 20달 살면 안 돼요. 좀 오래 살고 싶어요. 편하고만 수용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야 10달이면 좋게. 이게 왜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냐면 네 육신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10달이면 딱 맞아.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되고 딱 그 정도면 적당해. 그것처럼 한 번에 이제 우리 아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선생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인생 한 500년 노래도 있는데 한 500년 정도 살면 안 돼요? 한 200년 정도 살면 꼭 인생 100년 살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00년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 영 하나 만드는 거니까. 농사는 그냥 8개월이면 좋게. 뭐 농사를 그냥 2년 3년 하면 뭐 먹고 살아. 좋게 그 정도면 딱 그냥 알고 여물기 좋은 기간이야 라고 설정하신 것처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악착같이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의 근본 목적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달 날아가 로켓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로켓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뭐 옆에 막 지지대를 세워놓고 날아가면 뭐 불을 뿜으면서 막 휙 날아가면 이 엄청나게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가 휙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저 아까워라. 근데 이게 없으면 날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날아가는 데까지 가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게 안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사실은. 애가 빨리 10달 되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가게 더 버티는 거야. 나 죽기 싫어. 이게 더 좋아. 야 나오면 더 좋아. 빨리 나와. 근데 안 나오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아깝잖아요. 아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날아가면 또 이게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요만한 착륙선 하나만 딱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라 요거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역할 다 했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목적은 바로 우리 이런 영원한 영의 세계에 있다. 나무가 자라면 나무가 처음에 탁 심으면 나무가 막 커요. 막 크다 보면 이제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 꽃이 피는데 그렇게 화려했던 꽃이 갑자기 막 시들어요. 그러니까 이 벚꽃 지는 거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와서 보려고 했는데 그 이틀 사이에 확 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행잎이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막 뭐가 막
열매가 또 막 생기고 막 그래 하잖아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시들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도 정말 산골에서 물이 흘러나오다가 그냥 평안한 넓은 부딪힘도 없이 돌도 부딪히지 않아요. 수풀에 부딪히지 않아요. 누가 발장구도 안 쳐요. 그 큰 강에 와서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편안하게 흘러가는데 넓은 바다는 어떻게 하지? 넓은 바다를 보고 싶거든. 난 강을 버려야, 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모태를 버려야 지태 100년의 삶을 살 수 있고, 지태를 버려야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에 내 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육신 100년을 위해서 태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를 철통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학습, 조그마한 꼬마 유치원생부터 막 그냥 대학 가기 앞으로 한 10몇 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시켜요.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없는데 다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게 올인하는 거죠. 정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갖다가 학원 12시까지 그 초등학생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강남 엄마들이 아이 생각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도 불쌍해요. 저도 너무 불쌍한데요. 저도 진짜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10살짜리 11살짜리 갖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오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도 울면서도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몇 년 고생해가지고요 50년 60년 편한 게 낫잖아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무하다 하다가 어쩌면 저 아줌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막 주관 받으려고 그래요. 동요되려고 그래요. 노후 대비, 노후가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노후가 되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젊었을 때 30살 때부터, 심지어 요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 청약통장부터 넣어놔, 하여튼 해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30년 허리띠 졸라면 노후 대비를 해요. 근데 노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 준비했다고 노후에 편하다 보장도 없어요. 다만 좀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참고. 근데 노후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노후 됐는데 5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노후 됐는데 뭐 돈은 준비해놨는데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대비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뭘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정 짓지 말고, 혹시 있으라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선행학습 하는 것에 한 100분의 1이라도 투자해보고, 노후 대비하는 것에 한 100분의 1이라도 한번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에는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타고난 기본, 어떤 컴퓨터에서 기본 탑재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그 영의 본능은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내가 먹을 것이 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요. 지금 먹어야 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알아보게 돼요. 생존 본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장착해 놓으셨어요. 영의 본능이 있어요. 그 영의 본능은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먹어야 된다, 내가 지금 빨리 숨을 쉬어야 된다, 이 본능이 육이 있듯이 영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아모스서 8장 11절에 지금 이 시대가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 내 이 영이 막 목이 마르고 탄 거예요. 내 육신이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육신이 활개치고 있지만, 그래도 저 깊은 곳에서,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전달되고 정신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대로 내 육신에 전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는 허무함, 이유 없는 마음의 공허함, 이유 없는 마음의 그 공고함이 막 밀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이게 해결될까? 좀 더 내가 명예를 잃으면 해결될까? 그래서 막 쫓아봤어요. 막 쫓아봤는데 우리의 모든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갚으면 내가 행복하지, 원수를 갚아도 허무하고, 내가 이 꿈을 이루면 진짜 할 줄 알았는데 꿈을 막상 이루니까 또 공허하고, 이런 것들. 그 뭐냐면 그 영적 기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공고해도 내 육신이 힘든데 그 마음을 또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핵심 알맹이. 그 영의 세계에서 그 공고함이 결국 그 목마름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그 내 마음의 공고함이 내 육신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아무리 어떻게 잘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는 것은 내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무리 문지르고 떼고 막 약 바르고 해도 순간은 해결될지 몰라도, 순간은 기쁠지 몰라도,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그러하듯이 그와 같이 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은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의 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몸, 그래서 닮았어요. 똑같이. 자기의 혼체도 자기를 닮았어요. 자기 꿈에 자기가 나타났는데 나다.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뭘 보고 알아요? 엄마와 닮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은 더 뚜렷하게 자기를 닮고 있어요. 근데 영이 더 성장하는 차원이 높은 차원에 따라 더 뚜렷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빛을 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떤 존재냐면 생명력을 주는 존재예요. 자,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에서 바람이 없어. 죽은 축구공이죠. 그 바람에 그 공에 바람이 싹 들어가면 이제 생생한 살아있는 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그 도구가 바로 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그래서 영과 육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순간에도 육신이 앉아있긴 하지만 지금 혼이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듣고 그렇구나, 이건 아닌데, 맞아, 그렇게 생각, 나도 그렇게 봐야지. 이게 지금 혼이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따라 어떤 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세계죠. 그런데 그 생각을 주관하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영의 존재에 대해서 내 몸 안에,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만의 나가 아니라 내 육과 영이 합쳐진 것이 난데 분명히 나 속에 내가 있는 내 영을 나는 왜 못 느끼고 모를까 하는 거죠. 왜 모를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심어두시고 그 선악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걸 갖다가 또 아담한테 줬어요.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는데 너 왜 따먹었냐, 내가 분명히 경고한 대로 따먹는 너 죽는다 그랬지, 너 이제 죽었어 라고, 죽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 세 아들을 낳고 930살을 살았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더 오래 살았네. 나도 그냥 한번 따먹어버릴까. 930, 하나님께 욕 좀 먹고 930살 살게, 900년 살게. 그게 뭔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진리라는 것은 그냥 딱 듣는 순간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진리예요. 듣는 순간 이게 아닌데, 이게 갈등이 생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한데 우리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930살 살아요? 우리 왜 못 살아요? 아니죠. 그럼 성경이 틀렸냐? 아니요, 성경도 맞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말씀에서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살고 보란듯이 사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죽는다는 과연 뭘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다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리고 만물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속사람이고 이거는 겉사람이죠. 그리고 혼도 하나의 몸이지만 그러나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혼체가 되죠. 근데 육신은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쓰는 우리의 몸이고 겉몸이고, 이 겉몸, 옷을 벗고 나면 안에 몸이 있듯이 결국 우리의 근본된 몸은 영의 몸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 영의 몸이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을 언제 만드느냐?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육신이 없으면 영을 만들 수 없어요. 아이가 태안에서 지워지면 육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태안에서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만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태안에서 애가 툭 나와버렸어요. 7개월 만에. 더 이상 못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그때까지, 그 만든 거 가지고 그 육신을 살아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 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자, 그런데 육신의 죽음, 육신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진단을 잘 못해요. 뭐가 육신의 사망일까? 뭐가 죽었나? 생각이 뇌가 죽은 것이 죽음이다 하면 뇌사 상태도 죽음 상태예요. 심장이 정지된 게 죽음이다. 그것이 죽음인가? 근데 갑자기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또 심장이 뛸 수도 있고, 도대체 어디가 죽음인가? 판단하기 애매해요. 낙태도 그러다 보면 어디부터 생명인가? 그러니까 낙태가 살인일 수도 있고 살인이 아닐 수도 있고, 생성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치면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요.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이 알죠.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끊어지는 게 육신의 죽음이다. 축구공에 바람 빠지면 축구공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육과 영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 그래서 왜 갑자기 너무 놀라서 혼이 떠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혼이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면 그게 죽는 거죠. 근데 영의 죽음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의 죽음이라는 거죠. 영의 죽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하나님 볼 때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신 육은 무익하냐. 나는 육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 나는 판단 기준이 영이야. 영이 살았으면 살은 거고 영이 죽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창조자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근본의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영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너 선악과를 따면 너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대요. 자꾸.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난 살았는데 왜? 넌 살았지. 살았는데 사실 너 죽었어.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대요.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또 대체. 맨날 그냥 좀 하면 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내가 무슨 예수님 돌아가셔서 보험금이나 타먹었으면 내가 그냥 좀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타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 때문에 돌아가시라고 나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누구한테 묻지도 못했고 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줘요. 그냥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부끄러워. 왜 하나님은 아버지야 또. 당군도 할아버지고 노아도 할아버지면 하나님은 대할아버지지. 왜 하나님이 또 아버지야 또.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래서 또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 왜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 아니면 뭐야 그냥 엄마인가 그러면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묻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인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우리 집 옆에 아버지고, 나를 낳아줘야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지 않은 사람한테 아버지라도 큰일 나요. 괜히 우리 조카가 자꾸 같이 집에 갔더니만 아니 누나가 막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가 옆집 아저씨 보고 자꾸 아빠 한다. 이건 내가 민망해 죽겠다고 자꾸 아빠. 그럼 큰일 나잖아요. 자꾸 왜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 그래요? 아무한테나 아버지를 부르면 안 돼요. 자기를 낳아줘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나를 낳아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영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죽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 그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었다. 나 안 죽었는데 자꾸 아담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아담과의 인류 모두를 대표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했는데 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너는 사실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야. 내가 왜 죽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지배받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나라를 뺏겼대. 그렇구나. 근데 내가 지금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인데? 옛날에는 일본에 지배받았다면서요. 우리 할아버지 열심히 싸워가지고 나를 다시 찾았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아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점이 뭐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때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예수님 너를 살려주셨어. 우리가 왜 죽었지?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또 잘 모르죠, 대부분. 자,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을 하나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육신도 그냥 막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교양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다 컸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영도 크는 방법이 있고 크는 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부지런히 행하면서 내 삶이 더욱더 멋있는 열매로, 탄탄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이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 역할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통해서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체는 육신이 죽어지면 혼체도 사라지고 그 혼체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이념이 그대로 내 영에게 전수가 돼서 영은 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영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라는 비유를 드세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한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그 부자 노인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이 재산을 돌아가시면 내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그 재산을 좀 주세요. 그래서 야, 너는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아빠 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서 너 하냐? 아니요, 전 제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제 뜻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제 판단대로 제가 한번 경영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재산 좀 주세요. 하도 우기길래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훔쳐다 갈 입장이라,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갈 입장이라 그래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마음껏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자기 뜻대로 하면서 막 그냥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알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하고 먹을 것을 다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돼지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돼지, 나하고 먹는 걸 다투는 놈이 있다니. 세상에 다 알아서 야, 돼지다, 양보하자. 돼지한테는 먹는 거와 싸울 수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이걸 놓고 막 다투는 이런 인간 처음 봤네.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아들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죠. 나를 지금도 받아주실 양이면 내가 고향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나무에 가지에 흰색 천을 좀 걸어놔 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아들이 달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길 저 대로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가서 얼싸 달려앉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우리 인류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잘 살 수 있다, 화끈하게 내 진짜 잘 살 수 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나를 받아주신다면,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삼아주신다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종이 무슨 말이냐, 영원히 변함없는 내 아들이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혹시 이 아들이 오다가 쭈삣쭈삣 할까봐 그 먼 거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오나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저 멀리 희끗희끗 아이가 보니까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덥석 안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우리 인생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근데 악으로 막 깡을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늘을 원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예정에 관한 이야기 잠시 하면은 팔자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정해진 운명이 과연 있는가? 나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가? 우리 팔자를 막 보고 사주를 보고 안 믿는다 하면서도 보고, 에이 점쟁이 어떻게 믿어, 다 뭐 뻥이지 뭐 하면서도 또 관심 가지고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장난삼아 보는 거야, 재미삼아 보는 거야 하면서도 그냥 그 뭐 카드점을 하나 봐도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되게 나쁘고, 이 돌팔이 같은 이라고 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잘 나오면 용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안 나오면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집이 용하네 이렇게 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의 삶을 살게끔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좋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고 왜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로같이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길이다 보니까 아무나 가면 안 돼. 제가 굉장히 어렵게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고 싶은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 시대의 트렌드, 내게 영향 주는 사람, 부모님, 교수님, 친구들, 야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끝내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재밌다더라 하고 막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도 인생길 몰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세렝게티 가면은 막 정신없이 뛰는 동물이 있대요. 이러면 생각하는데 정신이 막 뛰다가 그냥 절벽에 막 떨어져 버린대요. 그 왜 뛰냐니까, 몰라, 뛰잖아. 막 뛰는 거예요. 너는 왜 뛰니? 몰라, 막 뛰잖아. 막 하다 그냥 떨어져 죽는데, 불나방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막 열심히 살면서 위안을 삼고,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 위안을 삼고 하면서 막 가는데, 근데 왜 뛰는지도 몰라. 왜 바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여기가 길이다 하니까 여기로 막 나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남들보다 좀 앞서면 기분 좋고 뒤처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가시밭길인 거예요. 가시에 막 찔리고 난리가 났어요. 선배님 인생이 왜 이렇게 찔리나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다 찔려. 너만 아니라 다 찔리고 있잖아 지금. 그 너는 한 2번밖에 안 찔렸네. 사람도 보통 한 100번 찔리는데. 좋겠다 야. 와 나는 행복해. 너 이제 100번 찔렸지롱. 나는 2번밖에 안 찔렸어. 와싸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기는 뭐냐? 이게 또 수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빠져요. 그러니까 엄마 인생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별거에서 그냥 뭐 크고 시집장가 가고 애 놓고 애 키우고 그게 살다가 죽고 뭐 그런 거지 뭐 별 수 있어 뭐. 인생이 뭐라고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렁에 빠지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자도 기고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 빠진 사람 부러워하고, 나는 10번 빠졌는데 이러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수렁길을 하나님이 과연 가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벽길도 있어요. 으악 하고 떨어져요. 가다 보면 으악 소리 들려요. 나도 좀 있으면 저렇게 으악 소리 지르면서 죽고 가겠지. 나도 그렇게 뻔히 죽고 가겠지.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하다. 그래 나도 뭐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사는 동안 진짜 즐기고 살자, 뭐 신나게 살아보자. 그냥 에이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허무하죠.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자. 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그냥 다이애나비가 옛날에 뭐 영국 황실을 결혼할 때 전 세계 우리 여자들 다 부러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나의 신부가 되어 나의 영이 되어 영원히 살자.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정해 놓은 그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여기가 길이라고 계속 외치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그냥 난 싫어, 난 그렇게 안 갈래 하고 외면하고 자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난 찔려 죽어야 되고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야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짜 하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글로 가지 마. 그건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인생에 안 좋은 운명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길은 있어요. 내 운명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셨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 내가 안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길을 가면서 왜 하늘도 무심하냐고 이야기를 항변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좋은 길로 가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에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으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도 내가 좋아서 해야 사랑이지. 내가 체면이 걸렸어요. 내가 어떤 체면이 걸렸어요. 내가 어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내 마음을 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체면을 확 걸어버렸어요. 나를 사랑해라 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과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체면 걸려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얘 체면만 풀리면 나 또 뺨을 때고 도망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요. 나도 체면 걸려가지고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좋을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좋아서 하게끔,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면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일이 안 되게 했으라도, 일이 너무 안 되면 생각을 좀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세계로 돌이키게끔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고3인데 지금 이제 수능이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주 남았을 때 난 잠도 안 자요. 먹지도 않아요. 막 공부해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공부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만 왜 개고생해야 돼? 쟤는 저렇게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에이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싸 놀아라, 더 많이 놀아라, 많이 놀아라, 나는 공부할래 이러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미래의 열매를 보장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은 놀아. 야, 공부 좀 안 해도 돼. 나 어제 놀았어. 나 힘들어. 이러놓고 가시나 알고 보니까 어제 공부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우리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이렇게 꼭 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이 작은 수고가 큰 결실로 맺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수고가 오히려 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허무가 밀려오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죽으면 끝인가 싶으니까 인생이 늙어지는 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분노스럽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막 다 누려보고 막 살아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지혜롭고 중요한 정말 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부지런히 가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 희망을 두고 그 목적지에 희망을 두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영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죠.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은 뭐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지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도 가는 방법이 있겠죠. 서울대 착하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봉사 많이 하면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착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도우면 되겠죠. 봉사 많이 하면 더 도우면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센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분명히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영이 성장한 만큼 그대로
그 세계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은 못 가져가고 집문서 못 가져가고 지식도 못 가져가지만 내가 내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 갖춰진 인격들, 갖춰진 그 열매, 그걸 그대로 내 영이 가지고 영계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지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영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젊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서 갈아서 마신다고 갖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열매로 만들면 내가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지금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해걸음이 딱 다가오면 그때는 더 소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에 인생의 교훈서죠.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나는 기억 안 할래요 하면 그렇다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잡아 죽이지도 못해요. 그런 문제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맺어지는 역사다. 하나님이 보복심리로 네 그거밖에 안 했어? 그거 빵점 처리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간 만큼 내가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만큼 살이 쪄 있고 가꾼 만큼 피부가 부드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이야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얘는 왜 이렇게 지겹게 자꾸 나한테 자꾸 매달려 진짜. 그 사람이 내 뭐 데리고 간다 해서 덕 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이야기 좀 해. 네가 가서 좀 이야기해. 저 싫은데요. 가서 좀 이야기해. 가서 좀 이야기해. 아 진짜 죽겠네. 양심이 찔려서 내가 보호할 수 없네. 좀 가자. 싫어.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야기해.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나도 이야기하고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통해 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내고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떨어진 낙엽 보면서 뭔가 내 인생도 저런가 깨닫게 하려고 낙엽도 떨어뜨리게 하고 별의별 짓을 내가 다 하고 있어. 근데 얘는 그렇게 깨닫고 잘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안 오냐. 근데 결국 자기 행한 대로 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데 자기가 오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무조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가 길이다 일로 와라 하는데 나 그거 믿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 자리예요. 근데 안 믿으면 가지도 못하죠. 일단 믿어야 돼요. 네 믿어요. 그러면 얘 갈게요. 딱 가는 만큼 딱 그 자리 가는 만큼 그 자리 공의의 하나님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야 믿죠. 일단 들어봐라. 들어보고 아니면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한번 그런 기회는 좀 가져보면 어때? 이거 정도는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자기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전제하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고 믿었으면 행하고 이것이 돼야 그만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믿으면 안 믿는데 이 길을 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가요? 그냥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어느 교회나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저 착하게 살래요. 착하게 살 거예요. 그 열심히 살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산다는 것도 사실 우리 정의가 애매해요. 뭐가 착하게 사는 건데요 도대체? 김일성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막 챙챙챙챙해서 우리는 너무 고맙죠.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 봐요. 근데 그 시대 때 일본에 내가 있었다 봐요. 나는 일본에 태어났어. 나는 우리 오빠도 죽였고 그 이순신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도 죽였고 우리 할아버지 죽였고 내 동생도 죽였고 이 철천지 이 사탄마귀 이 살인 마귀 그러지 않을까요? 도대체 인간이 착하다는 게 무엇이고 열심히 한다는 게 뭔데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 열심이냐? 할 일을 하는 게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땀 흘리고 막 장작 패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놀 때다 노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게 열심인 거고 부지런한 거고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난 지금 자야 될 텐데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기준으로 그냥 가시밭길 가는 사람 보고 따라가면서 나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지금 엉뚱한 길 가고 있으면서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아는 인생길이 자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주는 멘토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인생길이 맞나요? 이 길로 가면 진짜 후회하지 않나요? 허무하지 않나요? 뿅 가나요? 정말 자신 있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과연 누가 있을까? 역사상 단 한 명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내가 내 갈 길로 간다? 가시밭길로 가는데 어떻게 여기를 갔다가 내 길을 닦을 수 있어요? 가는데.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 원망해요? 자꾸 이 길로 오라고 할 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을 안 가면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정의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쳐다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외치는데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섭리길을 꼭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부터 지금 오늘은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구나. 인간의 삶이 모태의 삶, 지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거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 인간의 핵심은 뭐냐? 열매 아니냐? 나무의 핵심은 열매 아니냐? 열매 맺으려 꽃도 피고 꽃도 지는 거다. 그래서 꽃만 생각하면 꽃이 지금 허무하잖아요. 근데 결국 꽃이 지문에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그런 노래 있죠. 노사연 노래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익어가는데 뭘 위해서 익어갈 것이냐? 내 시간을 아껴가지고 젊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세계를 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해 영적 기갈 속에서 이거 먹고 살만한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살만한데도 뭔가 좀 깝깝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자살률도 우리 세계 1위가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스위스가 자살률 1위라고 그랬는데 왜 자살을 해? 이렇게 막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자살을 더 많이 해버리잖아요. 뭐가 사회도 더 밝아졌고 더 평등 사회가 되고 더 좋은 사회가 되는데 왜 우리 자꾸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에서 전달되어지는 내 생각과 정신의 그 어떤 공허함, 그것이 육신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내 영혼이 목말라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생명수의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센터를 접어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세상에 궁금했던 거, 비밀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일 재밌는 것은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금욕과 절제와 참음과 고통과 수련과 연마와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만든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게끔, 무지하게끔,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빠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돼지같이 살게 되었구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려도 길이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그 길을 가버려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한 10명을 놓고 작정해놓고, 요즘에 말 안 듣는 놈도 하나 있겠지. 그런 놈들은 가다가 그냥 함정에도 콱 빠지게끔 함정을 파놔야 되겠다. 그 함정에다 죽창을 꽂아놓고 창을 꽂아놓고,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하의 못된 자식도 잘 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목숨을 버려 니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지옥을 턱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지옥이 없나요? 있죠. 왜 있어요? 국가에서 우범지들을 만들었나요? 국가에서 우범지들 만들지 않았어요. 바르게 삽시다, 돕고 삽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했는데 나는 싫어요, 안 할래요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게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죄질 놈은 여기서 지세요 하고
흡연구역 설치하듯이 범죄구역 설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었냐고 따지고 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